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임마누엘,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 마지막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었다가 창세기 2장을 지나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렇게 녹록지 않고 힘든 이 세상으로 변한 세계장애 속에서 인류사의 모든 비밀과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제가 없었을 때인데 또 제가 어떻게 생겼고 제가 어떤 영향을 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 주셨는지를 예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짐을 지고 갑니다. 그게 제 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송했던 제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제 짐을 엄청 무거운 걸 지고 왔죠. 그걸 결국은 천국에 가면서 그것을 벗고 싶은데 못 벗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기가 진리가 있겠지, 여기서 행복이 있겠지 하는 그런 곳곳에 마을이나 또는 그런 어떤 유혹들을 계속 당합니다. 우리가 보통 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먹고 살고 즐기면 되지 하는 쾌락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자기 높임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것을 있어서도 제 짐을 벗지를 못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경치를 보고 즐거워도 내가 제 짐을 벗지 못하고 짓눌려 있다면은 웃고 있어도 웃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속에 제 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또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부터 아직 해방되지 못하는 것,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현재의 자기 모습에 대한 수많은 죄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먹고 마시고 좋은 경치를 본다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른 걸 어떤 걸 추구한다 그래도 죄짐이 여러분에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웃고 즐거워도 그때뿐이고 돌았으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죄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 그것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힘이 좋았다는 것을 똑같은 표현으로 하면 가장 선했답니다. 영어로 굿인데 그것은 일반 원어하고 똑같습니다. 좋은 게 선한 겁니다. 우리가 선하다 할 때도 굿을 씁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볼만하고 조화로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요적으로 나타나는데 세 가지가 현재 진행형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지지 않고 처음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고 요즘에 그 북한의 핵을 나올 때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것처럼
실패하지 않고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인데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진행형이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쉬시는 거고 쉬는 게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식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안식의 의미를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참 안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기를,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기를.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많이 바쁘기 때문에 나중에 최소한 정년으로 퇴직하겠지. 그 군대 생활 중에 교전으로 전사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전역했을 때 한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잠만 푹 잤으면 좋겠다. 그런 안식을 찾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식. 두 다리 쭉 뻗고 좀 편안히 쉴 수 있는 게 거기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안식을 찾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7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때도 안식하고 편안했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는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요 말씀하시기 전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생명나무, 말 그대로 영생에 관한 나무인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직 안 주어졌습니다. 그냥 있어요. 그래서 영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영생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안 죽었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적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이 시험적 계명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앞에서 안식도 아직 완전하게 안 주어졌는데 그 안식과 영생이 안 주어졌는데 아담과 하와도 안 주어졌던 영생, 아담과 하와도 안 주어졌던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지고 완성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장차 약속된 그 축복까지도 포함되는 완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안 주어진 것은 어떤 대인관계에 있고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사람은 혼자서 못 살아갑니다. 혼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완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부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항상 적극적으로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그것이 너무 가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합니다. 돕는 배필. 우리가 부족하고 지능이 떨어지고 힘이 약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언가 더 보충하고 서로가 좋아 있게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2장 18절 이후에 곧바로
갈비뼈에서 이제 여자를 맞는 가정이 안 나오고 갑자기 19절부터 흙으로 각종 더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내셔서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아담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짐승의 이름을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아담의 깊이에 잠들게 하사 갈비뼈를 치하여 그렇게 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이 항상 나오는 이 말씀 중에서 여자가 남자의 머리에서 취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서 취했다면 남자를 지배하는 그런 우월적인 존재로 만들지도 않고 남자의 발에서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자 밑에서 지배받는 게 여자가 아니라 동등한 갈비뼈를 취했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근데 갑자기 짐승을 얘기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돕는 배필로 아무리 요즘에 애완견이 사랑스럽고 또 동물들이 우리와 정말 많은 교감을 할지라도 그것으로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합니다. 창조의 원리에서 인간을 돕는 배필은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 무엇으로요? 인격적 깊은 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개성과 인격과 원래의 성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 완성되고 뚜렷한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경적인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부 관계를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 부부 관계와 똑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개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가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가 됩니다. 결혼 관계, 결혼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완성됩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봤던 안식의 문제, 영생의 문제, 연합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하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쉬는 겁니다. 일하기를 쉬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안식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거룩해지는 것, 완전히 구별되는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이것이 또 두 번째 안식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 이 일을 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안식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에서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표징 사인이죠.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데 안식일을 거룩게 함으로써 이것이 표징이 되는 구원의 표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인데 완성되지 못했죠.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나라에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4장 9절에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안식의 최종적인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완성이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 오거스틴이 30년 동안 방황한 것을 종지부를 찍으면서 했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2번 나옵니다.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청년의 정욕 때문에 일찍 동거를 하고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또 명예를 추구하는 걸 통해서 황제에게 나가서 어떤 연사의 역할을 하고 출세가 보장되는 일을 통해서 또 철학을 통해서 깊이 심취하고 어느 곳에서도 안식을 찾으려고 했는데 30년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았을 때 그가 이제 드디어 30년간의 방황의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했던 말, 그 고백록 첫 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안식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우리가 옛날에는 나왔는데 초등학교 어느 학년 책에 무지개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무지개라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산에 넘어가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무지개를 찾을까봐 하고 높은 산에 갔는데 또 멀리 또 산이 보입니다. 무지개는 없습니다. 계속 가도 없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명예를 찾으면 또 이런 게 있으면 안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무지개 찾는 것처럼 이 산 넘고 그 산 넘으면 더 앞에 또 산이 보입니다. 그럼 저기까지 가면 되겠지 하면 되겠지만 안식은 없습니다. 그 안식은 오거스틴이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만이, 그리고 그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안식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이 창세기 2장이 우리에게 준 아담과 하와에게도 완전한 안식이 없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의 결과는 이 안식을 더욱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갖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와 다른 사람과의,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모든 일의 여건, 자연과의 관계, 모든 게 부조화되고 모든 게 갈등과 또 고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엮었더라.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어떤 선과 악을 아는 기준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밝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주화롭고 사랑스럽게 봤는데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밟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게 터는 웅덩이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베풀어진 게 감사와 또 찬양이 넘치고 조화가 있고 했지만은 이제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이 버리고 그 기준을 자기에게 둘 때 불만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별의별 많은 이전에는 없었던 많은 감정들과 의지들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아내와 남편이 모든 걸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천진난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자기 중심적으로 보니까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중요 부분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자체가 들렸을 때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진 것,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또 내가 스스로 웅돌편 이게 내 뜻대로 한 이게 참 진리고 행복을 줄 거야 하고 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로 도망가게 되고 또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얘기할 때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자기의 어떤 이면을 가리면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서로 친해질 수가 없죠. 항상 하던 얘기,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 누구에게나 하는 얘기를 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친구든 어떤 부부관계든 산다고 해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건 똑같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어떤 관계의 갈등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이 참 힘듭니다. 우리 자연에서도 무질서의 원리가 있죠. 모든 것이 가만히 두면 무질서한 거로 자꾸 변합니다. 관리하지 않은 밭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밭은 거의 쓸모가 없게 돌도 많이 생기고 잡초도 많이 생기고 거의 황량해집니다. 모든 게 무질서로 점점 자연도 이루어집니다. 자연이 저주를 받아 그랬습니다.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지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한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가만히 있는데 음식이 안 주어집니다. 밭에 가고 또 열심히 열매를 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하여야 우리가 모든 걸 먹고 마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여야 해. 그 원어적으로 하면은 고통 속에서 많은 노력 속에서 엄청난 힘을 써야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고해야 우리가 뭘 먹고 살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땀을 흘린다는 걸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죠. 자연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하는 것을 더욱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사탄이죠. 뱀의 일생.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감체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최초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을 정복하게 되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돼서 우리를 이제 구속해 주는 복음이고 아담은 이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3장 20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더니 아담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아담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 하와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의 어떤 표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8절 이하 20절에서 이제 서로 이제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남편 요셉이 보니까 아내가 이제 잉태한 것을 봤습니다. 그때는 이것은 큰 죄입니다. 약혼은 또 유대인들에게
결혼과 똑같기 때문에 약혼하고 보통 한 1년 정도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 남편이 이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그때 이렇게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고 하는 것은 큰 죄고 돌로 쳐서 뭐 죽게 되는 어떤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소명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했던 약속, 내 위가 영원하리라.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나라,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했는데 이렇게 말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만이 위로부터 직접 오셨습니다. 인간은 인간인데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자신이라. 예수님은 오셔서 이것을 그대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창세기 2장의 첫 부분에 나왔던 하나님이 안식하시더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완전하게 주어지신 안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에게도 얘기한 수많은 짐이 있죠. 그 지고 힘들어갑니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용납하지 못했던 죄들,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경험들, 뭐 학교 다닐 때 가졌던 절망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못 따라가는 패배의식들,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하는 두려움, 제 지금 일에 대한 막연한 어떤 힘듦, 미래에 닥치게 되는 현실 속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수많은 짐들이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는 다 포함됩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적, 우리의 병들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지시기 전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던 그 짐입니다.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닙니다. 딱 인간으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30여 년 동안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으셔서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약한 거 또 우리의 모든 병들 이런 것도 예수님이 병이 걸려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연약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그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하자면 8장 17절에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병에 걸리죠. 병을 그리스도께서 지셨다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건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약함으로 남아있는 것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 주시기 때문에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짐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도 완전히 가지지 못했던 안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나이가 오라 하고 그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멍에가 소가 나무를 밭에 갈 때 어깨 위에 이렇게 걸치는 거죠. 두 마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 마리 위에 걸치도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이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 가벼우니라. 와, 그러면 우리가 내 스스로 행복을 찾는 데서 벗어나 이제 또 예수님의 멍에라는 건 왜야 됩니까? 그게 뭡니까?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하고 말씀을 몇 번 먹고 말씀의 순종을 어떻게 하고 그런 멍에입니까? 이렇게 또 다시 또 다른 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멍에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인데 그것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내 스스로 하려던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멍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 말씀하셨던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때 거부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래서 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복음은 스스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만큼 지혜롭고 나는 그만큼 슬기로워. 나는 그만큼 많이 배워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안 되죠. 기쁜 소식이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짐은 예수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너희가 안식을 찾으려고 이산저산 무지개를 찾으려고 가는 거기서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짐을 내려놓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이고 예수님이 가볍고 나의 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신앙을 갖고 배웠던 가장 큰 진리 중에 하나는 내 모습의 외형이나 내 재능이나 현재 있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돈도 없고 또 원래 머리가 좋으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기억도 잘 안 되고 해서 남들은 두세 번 외우면 나는 몇 배를 더 외워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외모에 어떤 그 컴플렉스는 없었지만 그래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사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 나서서 얘기해 본 그런 것도 없이 아주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저를 개발할 수 있는, 성령적으로 저를 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못한 게 많이 크지만 최소한 원리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좋은 점, 좀 부족한 점, 연약하면 연약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금 내 모습이 어쨌든 간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연약함이 있고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라면은 그러면 되지 않냐. 어떤 내 속에 있는 무엇이라도 또 겉에 보이는 무엇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이고 모든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지만 성경적으로 자기를 가장 존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요즘에 뭐 이런 유튜브나 뭐 이런 상담을 할 때 자만심은 버리고 자존감은 자꾸 가지라고 하는 것도 뭐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져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짐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이 가던 길 그것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예수님을 쳐다보면 됩니다.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이것이 예수님 멍에입니다. 또 다른 어떤 뭘 해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오늘 크리스마스 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 짐을 지고 여러분 앞에 놓는 길입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시편 49편 2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에 어떤 북쪽의 독재자들이 가족 단위로 좋은 옷, 좋은 명품, 또 명품 차를 타고 나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그것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이 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 비교 때문에 또 그것을 의지되고 뭐 이렇게 갑질까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49편 20절에서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했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명령하라. 존귀하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 개와 돼지에 비유했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화려한 부나 또 높은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안 줍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멸망하는 짐승이나 개와 돼지가 진주를 걸고 막 자랑하는 것과 같이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런 사람을 이렇게 멸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코 어떤 안식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나와서 주님 제 짐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이미 맡아주셨던 거 다 맡아주십시오 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식을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니라 누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안식은 아담과 하와가 누리지 못했던 완전한 안식인데 그 풍성함과 그 최종적인 완성은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 때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 풍성히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안식에서 또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